차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시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서로 말하되 말하되 볼지어다 볼지어다 너희 너희 하는 하는 일이 일이 쓸데없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피곤한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가을을 잘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을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낙엽도 다 떨어지고 있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을은 꼭 뭐 설악산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장산을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봉동에서도 가을을 느낄 수 있고 화봉공원에서도 느낄 수 있고 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귀를 타신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표적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큰 표적 그리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후세계가 있구나, 우리에게 이 현세가 끝이 아니구나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에 지금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무리들이 이 무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니까 약 280만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280만 명이죠. 우리 울산시의 인구가 대략 11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울산시의 2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막 옷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21세기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평양에 가면은 그 평양에서 막 그 분홍색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분홍색을 듣고 막 환영하는 인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조직적으로 아마 동원된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막 그 남한의 대통령을 환영하고 막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조선인민주주의 만세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막 환영을 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대통령이 그 항공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환영 인파가 주변에 막 이렇게
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여러분, 승리는 참 좋은 것이죠. 패배하고 늘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것보다 승리,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가 여러분의 삶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이제 저도 즐겨 보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 패색이 짙어갈 때, 예를 들어 이제 야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시리즈, 이 한국 시리즈에서 그 패색이 짙어갈 때에 서로 이제 그 7전 4선승제로 알고 있는데 7번 싸워서 4번 먼저 이기면 우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패색이 짙어가는 팀이 끝내기 안타나 뭐 희생 플라이나 말로 홈런이나 이런 극적인 드라마를 써서 승리를 했을 때 그 막 열광의 도가니로 바뀌잖아요. 참 그만큼 승리는 너무 우리에게 기쁨과 또 희열을 안겨다 주는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승리의 입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수많은 270만, 80만에 되는 인파가 수없이 막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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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막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래, 더 엎드려야지. 더 환영해야지. 더 열렬하게 해야지. 뭐 그런 영웅 심리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심리가 들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등장하시냐면은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전에 이 호산나라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호산나라는 의미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끝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라고 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이 메시아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지금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기다렸을까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우리가 이제 피지배 민족으로 있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뿐 아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남의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탈도 당하고 뭐 얼마나 억압되면서 살았겠습니까?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열렬히 메시아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2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마카비 시대가 있었는데 이 마카비 시대의 하스모니안 왕조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있던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수전절의 배경이 되는데 그 배경이 될 때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똑같이 등장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러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어린 나귀는
준마와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때 아주 용맹한 말. 여러분 그 말 타보셨나요? 승마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 승마 하다가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 말이 상징하는 것은 뭔가 위험. 예.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말을 타고 입성을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 있고 근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가 아니라 준마나 이런 좀 멋진 말을 타고 입성을 하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폼이 나고 얼마나 더 멋있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열광을 받기에 좋은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어린 나귀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타고자 하시는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나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많은 거리를 걸어서 전도하시고 이동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근육질의 몸이지 근육질의 몸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충분히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3k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걷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타셨던 나귀는 의도적으로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준마와 나귀는 확연히 대비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준마는 용맹스럽고 굉장히 멋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왠지 나귀는 힘이 없고 좀 뭔가 좀 약해 보이고 뭔가 좀 순해 보이고 뭐 왕의 입성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입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랴서 9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왕,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왕이 오셨다는 것은 압제당하고 있는 자에게는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늘 이렇게 처방을 받는 약을 먹어야 사는 사람에게 더 이상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에요. 맨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살던 사람에게 더 이상 대출받지 않고 모든 이자를 다 갚았다는 소식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압제와 사단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자가 오셨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여정 중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여러분 언제십니까? 정말 크게 기뻐하고 정말 즐거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불렀던 때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 그대로 묻어놔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의 어떤 대소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시편 139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CCTV가 있잖아요. 여기 본당에도 저 뒤쪽에 CCTV가 2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 다 찍힙니다. 근데 CCTV는 사실 감시의 용도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나? 또 무슨 위험한 일이 있나 없나? 이런 걸 감시하는 용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죠. 감찰하신다는 건 감시와는 다른 거예요. 감시는 우리를 어떻게 혼내고 꼬투를 잡기 위해서 감시하는 것이지만 감찰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육체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즉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준마를 타고 오셨더라면 그래도 예수님 겸손하신데 꼭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언약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보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감화를 입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이 깊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 앞에 이제 2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차후에 살펴볼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역시 어떤 것이었냐면은 바로 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기도 제목은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 그게 깨달아지냐면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부활을 생각해 보면 당장 내가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더 먼 관점에서 더 큰 관점에서 더 높은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한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만 사실 다 돌아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실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기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기도 모든 것이 합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 꽃길만 걸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늘 자기 입에 맞는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뇨병 옵니다. 조금 거친 음식도 먹고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도 먹어야지 사람이 이제 골고루 건강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하나님 내 삶에 좀 이런 것들은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라는 것들만 응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재미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삶은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전은 재미를 가지고 해야 운전이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장봉인 강도사님이 이제 강도사님 되셨는데, 이 강도사님이 학교를 이제 용인까지 가는데 어제 물어봤어요. 강도사님 이 먼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피곤한 내색 없이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즐거움으로 하니까 그렇죠. 이런 뉘앙스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할 때 제일 지루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죠? 고속도로. 쫙 펼쳐진 고속도로. 거기는요, 너무 지루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요런 도로, 이렇게 커브, 요런 도로나 오르막을 갔다가 내리막을 갔다가 오르막을 갔다가 내리막을 갔다가 하는 도로는요, 졸 수가 없습니다. 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서 불평불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어요. 그들은 직접 예수께서 죽은 자를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들은 막 증언한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막 증언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무리들이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다음 병을 고치시고 그다음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이거 진짜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지금 19절에서 하는 얘기는 굉장한 절망감 속에 하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는 예수를 잡으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나타나면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그를 잘 유심히 지켜보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영향력은 커질 대로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다. 여기서 온 세상은 코스모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루살렘 지역만 아니라 온 유대와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가랴 9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싸우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예수님의 통치가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이방까지 온 땅까지 미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 놀라운 이 계시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가야바의 예언처럼 똑같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 된 놀라운 사건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점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의 물질적인 곤고함이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평화롭고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남편이 제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세상의 길에서 예수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을 아직 지연되거나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삐지죠.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러면서 좀 삐져요. 삐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삐지면요,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쨌든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장 작은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과는 다른 구원, 세상에서는 화려한 어떤 그런 것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왜 성육신 하셨을까? 그렇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여기 아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게 이제 어른이에요. 아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른이 이렇게 서갖고 인사를 하는 어른은 그건 조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어른이에요. 좀 이렇게 숙여갖고 눈을 맞추어서 인사를 하는 게 그게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육신이 뭐냐면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와 눈을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도무지 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육신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왕이신 그분이, 보좌에 계셔야 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에 예수님에 비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산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것, 우리의 귀로 확실하게 들은 것,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잡히는 것, 여기에만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조금만 겸손을 포기하면 나에게 돌아올 이득이 훨씬 더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좁은 길은 넓은 길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겸손의 삶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품적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그 겸손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세상이 원하는 힘의 논리와 어떤 위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감화를 받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의 방식인가 보구나. 여러분, 이미 세상 사람들은 지질대로 지쳤어요. 어떤 거예요? 힘에 의해서 작동되는 논리에 지질대로 지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며 섬기는 삶에 그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섬김을 받아도 되나?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방식이고 이 땅을 정복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셨지
다른 어떤 권력과 힘의 논리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얘기하죠. 야, 네가 예수면 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역시 겸손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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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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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낮아지고 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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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섬기고 희생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것은요, 다 선하신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가셨던 그 좁은 길,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섬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